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자,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생,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생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생 위에는 다 실패입니다. 영생만이 참된 성공이지, 영생이 없다면 사망의 수평선 아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명한 것,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 큰 것,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입니다. 왜? 그것은 사망 속에 있으니까. 사망 가운데 드는 것은 다 실패라.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그 기쁨과 모든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성공의 최종을 계산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성공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생만이 성공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생명이 영원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잠시 동안 있을 생명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이 되는 요 생명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이런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사람 중에 제일 최종 마지막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도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해라. 네 가지를 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라. 또
다하는 충성, 네 가지 다하는 충성을 해라. 이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자, 그래 영생 얻는 방법은 여기에 두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또 다른 데 많이 기록해놨지만도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 해라, 충성해라. 뭐 하는데, 뭐 하면서 순수해라. 뭐 할 때 충성하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일에 충성을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 여러 군데 말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 영생 얻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충성과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행함입니다. 충성으로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영생 얻는 방법으로 가르쳐 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들음과 내 말을 듣고 들음과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믿음과 들음과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구를 합치면 듣는 데 충성하고 믿는 데 충성하고 사랑하는 데, 즉 행하는 데 충성하면, 그러면 이 네 가지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씁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또 그 다음에 행하고 또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크게 말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분화는 또 더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네 가지를 힘써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자 청년에게도 너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게 다 드려라. 충성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 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드리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못 얻습니다. 왜 드리는 것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지.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다 드리지는 못한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최종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은 믿어야 행할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믿는 것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행하지 못하고 충성도 못한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듣는 일에 충성하여 그게 전부를 다 기울이면 필연적으로 믿음이 오게 되고, 듣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믿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제일 내가 주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순수로 본다면 들음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복이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힘을 쓰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드리는 충성을 최종적으로 해야만 행하니까 이 충성이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 신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면 결국 다 하게 되고, 한 가지를 못하면 마지막에 전체를 다 못하게 됩니다. 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어떤 데는 들으라, 듣고 읽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복이 있다 그랬고, 어떤 데는 행하라,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어떤 데는 충성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부자 청년에게는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충성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이 도를 여기도 가르치고 저기도 가르치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서 내가 하겠다 해도 결국 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듣고 믿고 행하고 충성하고, 이게 다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해야 영생이 된다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각각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봐서 다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충성해야 됩니다. 듣는 일에 충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믿는 일에 충성이 되고, 믿는 일에 충성이 되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행하는 일에 충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몸과 소유와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영생이 된다. 영생이 된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1계명이 말고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계명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 합니까? 말씀을 그날에는 모든 것 다 쉬고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해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듣는 일에 주력해라는 뜻이고, 안식일은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주력하라, 이게 안식일의 뜻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날을 쉬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중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믿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행할 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합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순수로는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듣는 자와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 군데 수없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듣는 데서부터 거기서 충성하는 데는 반드시 믿는 일에 충성하고 행한 일에 충성하고 또 그 뒤에 충성이 최종 목숨을 다드리는 충성이 최종 마지막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렇게 영생이 된다는 뜻이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여 얻기 위하여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돈 버는 그 일에 주력하고 세상에 이런 썩을 것 없을 것 그 일에 주력하는 것은 다 헛일이라. 부자 청년이 무슨 일에 주력했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이 부자 되는 일에 주력을 한 겁니다. 부자 되는 일에. 왜? 부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에 이거 정말 얻으려고 그러면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하는 여기서부터 바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고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충성이 되집니다. 이 구원의 이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의 도가 성경 한 군데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흩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기록을 해서 우리는 다 그것을 여기서도 깨달음이 있고 저기서도 깨달음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되도록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율법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하고 뭐랬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사니냐? 율법사든 율법사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구약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다. 신명기에 보면 그게 내나 똑같이 그때 이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할 때에 다해서 해라. 네 가지 다해서 해라. 이 다해서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다해야 온전하게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고 이웃 사랑 안 해도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목숨보다 사랑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환난 때. 환난 때는 내 목숨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목숨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돼서야 그 사람이 진정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이 아니면 뭐 충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성하려도 다 할 수 있는데 충성은 다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충성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난이 없다면 충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때 구원이 최종 영생이 결성되는 때요. 그래서 환난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환난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돼서야 영생이 결정되니까 그때 됐어요.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충성하면은 밥과 구원이 됩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하나님 그때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너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잘 알았으니까 행해라 그렇게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알아도 행치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다 드리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나눠주는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충성하고 말씀을 믿는 일에 충성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환난 때에 행하려면 다 들여서 행해야 됩니다. 다 들여서 행해야 환난 때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행함의 완성은 환난 때입니다. 충성할 때입니다. 자, 핍박이란 환난이 오면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여 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번에 충성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스스로 내가 고난도 받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핍박으로 인하여 그는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죽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수고하여 마음다고 몸다고 힘다고 다 하여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이 인하여 핍박을 함으로 인하여 그때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이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이 충성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핍박 없이 자기가 스스로 다 들여 사는 이럴 때는 좀 그렇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핍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해하는 것이 오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당하는 이것은 항상 두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인해서 충성하는 것을 제일 큰 충성으로 봅니다. 핍박으로. 핍박이 오면 두려워 말고 너는 끝까지 충성해라. 핍박이 없는 조용한 때는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취하는 것, 십자가를 자취하는 십자가예요. 스스로 내가 지겠다. 핍박이 없을 때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충성한 사람이 되라. 최종 충성의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